예배 시간이야. 우리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시간이야. 예배 드리자. 매일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 유튜브 푸른 꿈 방송에서 제작했습니다. 매일 예배는 교파를 초월한 여러 목사님들과 평신도 여러분의 헌신과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모든 교우들과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집중해 주십시오. 매일 예배를 임승종 장로님의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평전 윤병두 시인의 시로 드리는 기도가 있겠습니다. 혼자 걸어보는 오솔길, 바람은 아직은 싸늘한데 봄 내음이 나를 흔듭니다. 나뭇가지의 미세한 흔들림, 봄을 기다리는 자기들만의 속삭임, 손톱만한 진달래 봉우리 봄을 기다리며 오물오물. 귀를 열어주소서,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봄을 기다리는 나뭇가지의 속삭임, 꽃봉우리 오물거리는 소리 가슴으로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잔설이 응달에 남아있어도 강 건너 저 산 너머에는 홍매와 피어나리니 내 화양 내 가슴에 들어오게 하소서. 봄내음 심호흡하게 하소서. 봄노래 합장하게 하소서. 아멘.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랑의 둥지 정순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시겠습니다.
회개하신 분들 위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일산순복음교회 최병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죄와 허물 많은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존귀 받아 주옵소서. 병약한 자에게는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 많은 자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에게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습니다. 할복교회 임찬양 목사님께서 헌금하신 분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은 제2의 생명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믿음으로 예물을 올릴 수 있도록 인도 역사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심령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2021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마음껏 쓰고 마음껏 나눠주고 마음껏 선교하게 하게 하옵시며 오늘 예물을 드릴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호림 목사님께서 은혜 받으실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받들어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국석예술대 교수이신 베이스 임승종 장로님의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사랑스런 자매여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꿈을 꿔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괜찮아요. 방황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내일이 있어요. 괜찮아요. 절망하지 말아요. 우리에겐 아직도 젊음이 있어요. 괜찮아요. 용기를 내봐요. 견딜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요. 세상을 향하여 꿈을 꿔보세요. 할 일이 많아요. 우린 알 수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가슴을 펴봐요. 두 팔을 벌려요. 기도해보세요. 주님을 향하여. 유오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자존감을 해결하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와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비하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예배도 잘 참석하고 체험도 있고 부흥회에 참석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지만 여전히 내면에서 좀 더 잘해봐, 너는 항상 왜 그래, 이런 자책 때문에 신앙적인 좌절에 쉽게 빠집니다. 이 때문에 믿음의 깊은 갈등을 가지며 이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는가 하고 이 교회로 또 저 교회로 전전하는 안타까운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 원인이 외부 환경보다 대부분 잠재의식 속에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선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점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 혹은 줄여서 자존감이라고 하며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감정이고, 자존심은 사회적 잣대로 남과의 비교를 통한 일종의 열등감을 느끼는 행위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상황의 원인과 결과를 나로부터 찾고,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 탓을 잘 안 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반비례한다 생각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자존감이 형성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영향은 유아기에 어머니와 유아 사이에 형성되는 애착 관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만족스러운 정서적 관계를 형성한 유아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한 이들은 사회 환경에 대하여 일찍부터 가지고 있던 긍정적 감정의 그 경험을 토대로 사람이란 신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한 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자존감이 높을 뿐 아니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나 방치, 거절감, 또 완전주의적 양육 방식 등의 잘못된 경험은 유아의 무의식 속에 깊이 기억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역기능 가정의 자녀들은 그 자존감에 매우 크게 나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자존감의 개념에 대한 그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에 대한 개념은 1940년대부터 일반 심리학에서 이미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었고 1970년대부터 기독교 상담학이 활발해지면서 기독교 안에서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개념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병들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겨 사랑하시고 구속하시기에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비록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들을 찾아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인간에게는 아직도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자존감의 근거를 제시하는 구절로서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성경 구절을 들 수 있는데 월트 트로비스는 결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명령 없이 이웃만을 사랑하라는 선포가 내려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여기에 자기 사랑의 전제가 깔려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은적 했습니다. 이 말씀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존감의 그 근거는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존감이 높고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그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합리적이고 주도적인 의사 결정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부정적인 심리를 경험해도 쉽게 극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쉽게 분노하는 등 부정적 심리를 쉽게 노출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다가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심리적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자기애적 성격이 있고 자신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라고 생각하며 고민에 빠집니다. 또 새로운 일에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감정, 싫다, 좋다, 잘못했다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완전주의적 신앙자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신앙생활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완전주의 신앙입니다. 완전주의는 부모의 끊임없는 요구로 해서 유아기에 주로 형성이 됩니다. 역기능적이거나 불안한 가정에서 성장한 신자가 자신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율법적이고 경직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충분하지 않아 또 혹은 교인 중에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완전주의적 신앙으로 판단을 하고 또 자기 스스로에게 완전주의적 신앙을 요구하므로 항상 인본적인 열심으로 전락되어 신앙에 절망감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자신도 죄책감을 유발시키므로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8주 이상 매일 명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명상보다 훨씬 능력적인 기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1988년 샌프란시스코 의대의 랜돌프 버드의 연구인데 심장 발작 병력이 있거나 증상이 심한 393명의 심장병 환자를 대상으로 이들 중에 어떤 환자는 기도를 받는 사람들이고 어떤 환자는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진이나 환자 모두 자기가 기도를 받는지 또 하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결과는 당시 미국 주요 방송과 신문에서 상세하게 보도할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도받는 환자 그룹은 사망자도 훨씬 적었고 강한 약을 사용해야 하는 확률도 현저히 낮았고 더욱이 생명장치 부착해야 하는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병 치료만을 위한 실험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 씨앗의 발화, 박테리아 활동 억제 같은 일에도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 학계에 숱하게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까운 곳이나 또 지구 반대편 거리나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그 효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는 행복과 연관된 뇌의 부위를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유연하고 낙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좌측 전두엽이 활발하게 활동할 가능성이 높은데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수주간 이상 기도 이후에
좌측 전두엽 활성화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부정적인 감정 수준이 낮아지고 긍정적인 자존감은 올라갑니다. 이러하니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 불만보다 감사가 더 많고 똑같은 환경 속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보다 불평, 불만이 훨씬 많은 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강추위로 수도관이 얼고 동파가 되어 고생을 했습니다. 수도관이 얼어 있으면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도관이 얼거나 막히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수도를 털면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우리의 파이프가 녹이 슬었거나 얼어있다면 은혜는 차단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이유로 은혜가 얼어붙어 도무지 흐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콸콸 흐르고 넘치던 주님의 은혜가 이제는 어색하고 낯설어지기만 합니다. 예배도, 기도도, 교회도, 믿음의 친구들도 부담스럽고 짐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미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지만 빠져나오려는 그 시도도 그럴 마음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자포자기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거나 하루라도 기도를 놓쳐버리면 금방 세상에 탁한 물이 흐르고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얼어붙은 은혜의 통로를 녹여야 합니다. 물 없이는 하루도 살림이 불가능하듯이 성도에게는 은혜 없이는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의 해답은 우리가 자존감이 적고 열등감이 큰 이유는 과거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이나 세상 문화에 내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결단해야 합니다. 어느새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던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높아진 자존심은 낮추고 낮아진 자존감은 높여달라고, 그래서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새봄을 맞는 이때 주님의 손을 잡고 흐트러진 자존감을 되살려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바닷물 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었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이 못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 더 죽어야 할 죄인 괴수 나였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여시었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추악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사랑 생각하면 뜨거운 눈물 솟구치네 이 못난 나를 이 죄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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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찬송가 635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이신 문봉종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가 끝났습니다. 은혜 받았으니 모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Thank you.